부모의 솔직함이 때로는 자식을 평생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평생 진실하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자녀의 마음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돈이 힘들다, 아프다, 서운하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슴을 짓누르고 당신을 존경의 대상에서 짐이 되는 존재로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는 혀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빛나게도 하고 무너지게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하지 않아야 할 부모의 7가지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침묵을 아는 순간 자식은 당신을 죽을 때까지 가장 든든한 내 편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일부 돈 걱정을 숨기는 지혜.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민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더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해진 수입 속에서 남은 생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창고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창고란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두려움과 불안까지 포함하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 걱정을 솔직히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자식의 어깨에 얹어지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탈무드 이야기 속에 이런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집은 가난하다. 나는 아무 힘도 없다. 내 앞길을 도와줄 수 없어. 아비가 늘 미안하다.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자라. 나는 가난한 집 아들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 번도 크게 도전하지 못한 채 작은 일에만 만족하며 평생을 움츠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하소연이 아들의 가능성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아들에게 돈 걱정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귀한 지혜가 있다.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마침내 큰 학자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앞에서 가난을 한탄하는 것은 그의 미래를 빼앗는 일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 걱정을 털어놓을 때 그것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자식에게 평생 벗을 수 없는 빚을 지우는 일입니다. 효심이 깊은 자식일수록 그 말은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삶 전체를 짓누르게 됩니다. 처음엔 부모의 위로가 필요해 전화를 걸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부모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또 돈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결국 대화는 줄어들고 만남도 피하게 됩니다. 부모의 솔직한 말이 오히려 부모를 더 외롭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탈무드에는 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자란다. 부모가 늘 돈이 없다, 살기 힘들다 말하면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그 부족함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가둡니다. 반대로 부모가 당당히 나는 괜찮다. 너는 내 삶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해줄 때 자식은 마음 편히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어느 랍비는 자식에게 돈을 주지 못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게 금은 보화를 주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내게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주고 싶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오히려 큰 용기를 얻어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개척했습니다. 부모의 침묵과 당당함이 자식에게는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 노후를 책임질 힘이 있다. 너는 네 인생만 열심히 살아라. 그 침묵과 담담한 태도가 자식을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아가게 하고 부모를 평생 존경하게 만듭니다. 돈 걱정을 감추는 침묵,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불필요한 짐을 주지 않고 부모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탈무드의 지혜처럼 침묵 속에 담긴 사랑이야말로 자식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드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2부. 아픔을 모두 말하지 않는 지혜.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습니다. 여기저기서 고장 신호가 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결리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날도 많습니다. 이럴 때 부모 마음은 본능적으로 자식을 찾습니다. 어제는 밤새 허리가 너무 아팠다. 오늘은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이 걱정해 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경고합니다. 타인의 동정을 구하는 이는 스스로 존엄을 잃는다. 부모가 매번 아픈 이야기를 자식에게 쏟아낼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동정을 구걸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정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탈무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자식에게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은 위가 쓰려 아무것도 못했다. 내일은 무릎이 시려 걷기 힘들다. 처음엔 자식이 눈물을 글썽이며 약을 사드리고 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자식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받을 때마다 오늘은 또 어디가 아프다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결국 통화는 짧아지고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랑이 부담으로 바뀐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탈무드의 이야기엔 현명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몸이 아팠지만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아버지는 괜찮다. 조금 불편할 뿐이니 너는 내 삶을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아들을 만날 때면 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밭에서 본 꽃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피어난 작은 꽃을 보니 세상이 참 고맙더구나.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안도감과 존경심을 깊이 느꼈습니다. 부모가 아픔을 감추는 침묵 속에서 자식은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말로 키워지고 침묵으로 다스려진다. 내가 아프다고 말할수록 그 고통은 더 커지고 자식의 마음에까지 옮겨갑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다스릴 때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며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다. 다만 나이가 들었을 뿐이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부모의 강인함을 느끼며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의연할 때 자식은 부모를 짐이 아닌 본받을 어른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 아픔을 모두 알리는 것이 자식에게 사랑을 받는 길이라 믿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사랑은 짐이 될 때 사라진다. 내 아픔을 반복해서 전하는 순간 그 사랑은 자식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 멀어지게 만듭니다. 물론 정말 큰 병이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당연히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불편, 매일의 작은 통증까지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자식에게 안심을 주는 지혜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할 말은 나는 괜찮다. 너는 내 인생에 집중하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픔을 다 드러내지 않는 침묵. 그것이 바로 부모의 존엄을 지키고 자식에게 평생 편안함을 주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3부.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지혜.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찾아왔던 아이가 결혼 후 발걸음이 줄어들고 전화도 뜸해지면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입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무심하니? 이 말이 목끝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경고합니다. 가장 무서운 무기는 칼이 아니라 혀다. 칼은 살을 베지만 혀는 영혼을 베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내뱉은 서운한 말은 자식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탈무드에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는 아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늘 한탄했습니다. 너는 이제 부모를 잊었구나.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무심할 수 있니? 아들은 처음엔 미안한 마음으로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부모를 찾아뵐 때마다 죄인이 되는 기분이 들어 결국 발걸음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서운한 말이 오히려 만남을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들도 바쁘고 예전만큼 자주 못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데도 와줘서 고맙다. 네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나는구나. 그 말 속에서 아들은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죄책감 대신 따뜻한 고마움이 자라났습니다. 결국 그는 더 자주 전화를 하고 더 많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혀는 세상을 세우기도 하고 세상을 무너지게도 한다. 부모의 서운한 말 한마디는 자식을 평생의 죄인으로 만들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마음을 활짝 열게 합니다. 한 랍비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서운함은 깊어진다. 그러나 사랑은 기억하지 않는 법이다. 강물은 자신이 준 것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가며 모든 생명을 적셔줍니다.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준 것을 기억하며 보답을 기대할 때 그 사랑은 값싼 거래가 됩니다. 그러나 주고 잊을 때 그 사랑은 참된 헌신이 됩니다. 탈무드에는 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남을 책망하는 이는 스스로의 공을 지운다. 내가 서운함을 내뱉는 순간 내가 베푼 모든 사랑이 보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자식은 내가 받은 사랑이 조건부였음을 느끼며 깊은 실망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모는 서운함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보답을 바라는가? 그리고 선택합니다. 사랑을 주는 쪽을 그 선택이 자식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지켜줍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부드러운 혀는 마음을 살리고 거친 혀는 마음을 죽인다. 서운한 감정을 담은 혀는 관계를 죽이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따뜻한 말을 담은 혀는 관계를 살리는 약이 됩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잘하고 있다. 네가 행복한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효도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녹이고 스스로 부모 곁을 찾게 만듭니다.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침묵, 그것은 나의 품격을 지키고 자식의 마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자식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드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사부, 과거의 고생담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 우리 세대는 누구나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전쟁의 흔적 속에서, 지독한 가난 속에서 배우지 못한 아쉬움을 삼키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처럼 그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나 때는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먹고 공부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자랑이 아닌 내 삶을 조금은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경고합니다. 과거에 사는 자는 현재를 잃어버린다. 부모가 과거의 고생담을 자꾸 되풀이할수록 자식의 귀에는 그것이 잔소리로만 들리게 됩니다. 그들의 세상은 이미 다르고 그들의 삶은 지금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옛날의 고생만 말하면 그것은 공감이 아니라 세대의 벽이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자신의 고생담을 말했습니다. 나는 젊을 때 하루 16시간 일만 하며 너를 키웠다.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쳤다. 아들은 처음엔 고마웠지만 점점 마음속에 죄책감이 쌓였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희생을 평생 갚지 못할 것 같다. 그 죄책감은 아들을 부모님과 더 자주 만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만남을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를 볼 때마다 미안함이 앞서니 그 만남이 즐겁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아버지는 고생담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든 시절을 살았지만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 시절 덕분에
나는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작은 빵 한 조각에도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꼈단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생담은 죄책감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 다가왔습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자는 상처를 진주로 바꾸는 이다. 과거의 고생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계속 드러내며 말하면 자식의 어깨에 또 다른 상처와 짐을 얹게 됩니다. 반대로 그 고생을 지혜로 바꿔 조용히 간직한다면 그것은 진주가 되어 자식에게 삶의 빛을 전해주는 가르침이 됩니다. 한 랍비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겪은 고생을 자랑하지 말고 그 고생에서 배운 지혜를 자랑하라. 부모가 과거를 말할 때 고생을 강조하는 대신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가난했기에 감사할 줄 알았다. 힘들었기에 서로 도우며 살았다. 이런 말은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너는 평생 갚아야 한다. 그러나 탈무드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값을 요구하는 순간 사랑이 아니다. 부모가 과거의 희생을 빚으로 남기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사랑은 거래로 변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값없이 주면 자식의 마음은 열리고 그 사랑은 존경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생담을 자주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 고생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큰 보상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울고 웃던 순간들, 그 자체가 이미 선물입니다. 굳이 그 선물을 자식의 짐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과거의 고생을 조용히 묻고 그 속에서 얻은 지혜만 자식에게 전하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품격을 지키고 자식의 마음을 살리는 네 번째 지혜입니다. 5부. 자녀에 대한 실망을 드러내지 않는 지혜.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길 바라고, 좋은 직장에 다니길 바라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부모의 기대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 뜻과 다르게 자신의 길을 걸을 때 마음속에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심코 이런 말을 내뱉게 됩니다. 옆집 아들은 잘 나간다는데 넌 왜 이 모양이냐? 아빠는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가슴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사람은 칭찬으로 자라고 비난으로 꺾인다. 부모의 실망스러운 말 한마디는 자식의 가능성을 꺾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부모가 던진 실망은 자식의 영혼 깊숙이 박혀 평생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탈무드 이야기 속에 이런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너는 왜 형처럼 똑똑하지 못하냐? 넌 늘 뒤처진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어떤 일에도 도전하지 못했고 평생 작고 위축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무심한 말이 아들의 인생 전체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아버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들도 때로는 실수를 하고 넘어졌지만 아버지는 결코 실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길 위에 있을 뿐이다. 나는 네가 결국 해낼 거라 믿는다. 아들은 그 믿음을 자양분 삼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성장의 토양이 된 것입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준 것은 말하기보다 2배 더 들으라는 뜻이다. 부모가 실망을 말하기보다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 속에서 자식은 힘을 얻습니다. 내 마음을 들어주는 부모,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부모, 그 부모 앞에서 자식은 비로소 용기를 내어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랍비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부모의 꾸지람입니다. 그러자 랍비는 말했습니다. 아니다. 가장 큰 상처는 부모의 실망이 담긴 눈빛이다.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실망을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그 순간 자식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실망을 말해야 정신을 차리지. 그러나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책망은 마음을 닫게 하고 믿음은 마음을 열게 한다. 부모의 실망은 자식을 벌주는 게 아니라 그를 좌절하게 만들 뿐입니다. 반대로 침묵 속의 믿음은 자식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에게 실망을 말하는 대신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는 네가 해낼 거라 믿는다. 세상이 뭐라 해도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이런 말이 자식의 영혼에 불씨를 지핍니다. 실망을 드러내지 않는 침묵, 그것은 나의 기대를 강요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부모를 평생 든든한 편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탈무드가 전하는 지혜처럼 믿음의 침묵이야말로 자식을 무너뜨리지 않고 살려내는 부모의 힘입니다. 6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침묵.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더 좋은 길을 가길 원합니다. 안정된 직장, 좋은 배우자, 편안한 삶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길은 늘 부모의 바람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때로는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간섭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 직업은 위험하다. 그 사람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입술 끝에 맴돕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말합니다. 다른 이의 길을 빼앗는 자는 자신의 길도 잃는다.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막으면 그 순간 자식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부모의 그림자 속에 사는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탈무드에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번 말했습니다. 예술로는 굶어 죽는다. 안정된 일을 택해라.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원하지 않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간섭이 아들의 영혼을 끝내 옥죄어 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야기 속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아들이 상인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택한 길을 믿는다. 아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힘삼아 마침내 큰 상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아들을 키운 것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강제로 끌면 그는 쓰러지지만 아이를 믿고 세우면 스스로 걷는다.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할 때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부모가 억지로 길을 정하면 그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느 랍비는 아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길가의 등불이 될 뿐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간섭은 사랑이고 간섭은 보호다. 그러나 탈무드는 분명히 말합니다. 과한 사랑은 사슬이 된다. 내가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의 선택을 부정하면 그 사랑은 사슬로 변해 자식을 묶어버립니다. 부모는 자식이 걸어가는 길을 끝까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넘어질까 두렵지만 그 넘어짐 속에서 배우는 지혜가 자식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침묵하며 믿어줄 때 자식은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자신이 택한 길에서만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길을 대신 열어주어도 자식이 스스로 고른 길이 아니면 그는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말로 막지 말고 침묵 속에서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나는 네가 옳다고 믿는다. 그 말이 자식에게는 세상 어떤 재산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 믿음은 자식을 평생 부모 곁에 머물게 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됩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침묵,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품격을 지키고 자식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드는 여섯 번째 지혜입니다. 7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는 침묵.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없으면 너는 어떻게 사니? 앞으로 내 인생이 걱정된다. 이 말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만 자식에게는 불안의 그림자를 씌우는 말이 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내일의 근심을 오늘 나누는 자는 오늘의 평화를 잃는다. 부모가 미래의 두려움을 자식에게 쏟아낼 때 그 말은 자식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부모의 미래 걱정은 자식의 오늘을 짓누르는 또 하나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 이야기 속 한 어머니는 늘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고 병들었으니 머지않아 네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 아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가정을 꾸리고 겨우 하루를 버텨내는 삶인데 앞으로 부모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 전화를 받을 때마다 불안부터 느끼게 되었고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불안한 말이 사랑이 아닌 족쇄가 되어 아들의 삶을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아버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역시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졌지만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노후를 감당할 힘이 있다. 너는 내 삶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맡으신다. 너는 오늘을 기쁘게 살아라.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며 부담이 아닌 평안을 느꼈습니다. 부모의 침묵 속 당당함은 아들에게 삶을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안을 말하는 입은 희망을 앗아가고 믿음을 말하는 입은 미래를 열어준다. 부모가 미래 걱정을 말할수록 자식은 내일을 두려워하지만 부모가 침묵 속에서 믿음을 보일 때 자식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랍비는 임종 직전 자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은 내게 필요한 길을 열 것이다. 그 한마디는 아들의 마음속에 평생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죽기 전까지도 자식에게 내가 없으면 너는 고생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아들은 평생 불안을 안고 살며 늘 움츠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탈무드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이에게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용기다. 부모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말 대신 믿음을 남길 때 그것이 자식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에게 미래를 걱정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네가 불쌍하다. 이런 말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 몫을 다 살았다. 너는 너의 삶을 당당히 살아라.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부모를 평생 든든한 버팀목으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침묵하는 것,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당당히 살아갑니다. 탈무드의 지혜처럼 부모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더 강하게 전해집니다. 부모의 걱정을 삼키고 희망을 남기는 침묵, 그것이 자식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드는 일곱 번째 지혜입니다. 살다 보면 부모 마음은 늘 자식에게 향합니다. 나이 들어 병원에 다녀오면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고 통증이 찾아오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앞섭니다. 때로는 연락이 뜸한 자식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걸어온 지난 세월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옛 고생담이 입술 끝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말합니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 사랑으로 내뱉은 말이라도 자식의 가슴에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의 발목을 붙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내 아픔을 모두 털어놓을 때, 자식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 서운함을 쏟아낼 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다쳐갑니다. 내 고생을 길게 늘어놓을 때, 자식은 감사보다 부담을 느끼고 실망을 드러낼 때, 자식은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까지 걱정하며 불안을 전하면 그 말은 자식의 삶을 올가매는 그림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탈무드 이야기 속 어떤 부모는 가난했지만 결코 자식 앞에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귀한 희망이 있다. 그 말은 아들의 인생을 열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막지 않고 말없이 믿어주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아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탈무드가 전하는 부모의 지혜로운 침묵입니다. 혹시 오늘도 자식에게 무심코 서운함을 전하고 불안을 내비친 적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말 대신 미소로, 하소연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실망 대신 믿음으로 자식의 곁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이 있고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자라는 존경이 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용기다. 그 용기는 부모가 보여주는 믿음과 평안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전하는 사랑은 자식에게 세상 어떤 재산보다 큰 용기가 되어 그들의 길을 환히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별빛 철학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이 공간을 더 깊고 넓은 지혜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별빛 철학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위로와 희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